과거에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엄청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엄청난 사람들이 살게 되겠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우주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건 절대로 안 변할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 이거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작년에도요, 여러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 축구 황제 펠레. 이 사람은 황제이기 때문에 계속 살 줄 알았는데 이분도 돌아가셨고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굉장히 장수했어요, 그 사람. 네. 그런데 세상을 떠났죠, 그죠? 뭐 여왕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분도 아시죠? 전 교황 베네딕트 16세, 독일 분 아닙니까? 이분도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연예인들이 별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잃어먹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많이 죽었죠. 지금 뭐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부터 죽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우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전도서 7장 2절 4절 2절에서 4절 보면요,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고로 지혜로웠던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솔로몬. 이 사람이 뭐 청년 시기에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죽음 직전에, 노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잔치집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요, 모든 사람의 끝이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요,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결국 죽는다. 죽는 존재라는 거. 이걸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뭘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는 언젠가는 죽는 존재다. 이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죠? 네. 그러나 우리도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복되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만약에 영원히 산다고 하면은 사실 오늘 하루 뭐 우리가 굳이 행복하게 안 살아도 돼요. 영원히 사는 삶인데 어차피. 그러나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한 번뿐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것이고 복되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살고 우리의 이름이 계속해가지고 역사에 오명을 안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요,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물론 책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요, 뭐 드라마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최고죠.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 우리나라 왕은 아닙니다. 뭐 독일 왕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난 뒤에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과 북으로 딱 갈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여호사밧 왕인데요, 이 사람은요, 아합,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쪽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50절, 독일어 성경은 51절로 되어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인생이 평가가 되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죽으면은 그 이제 아래에 이렇게 묻힐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조상이 묻혀 있으면은 거기에 그 다음 후손 쭉쭉쭉쭉 이렇게 묻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 여기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와 함께 이렇게 묻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후손이 죽으면은 당연하게 묻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 이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왕들의 모델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왕, 복된 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왕의 모델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그 자료를 컴퓨터에 딱 넣어 보니까요, 컴퓨터가 대답하기를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대답하는, 컴퓨터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료 다 객관적으로 검사해가지고 딱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딱 내놓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의 후대 왕들이 이 사람처럼 살면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다윗 왕 다음에 묻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만약에 다윗처럼 살지 아니하고 악하게 살았다 그러면 거기에 못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거기에 묻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다윗처럼 복된 왕으로 살았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여호사밧 왕처럼 살면은 복되게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살겠죠. 왜?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처럼 살아가니까 다 복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복되게 살았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면은 복되게 살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한번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복되게 살게 되겠죠. 여호사밧은 첫 번째로요, 부친의 길을 따랐어요. 부친의 길. 그러니까 부친이 살았던 대로 자기도 살았다는 거예요. (43절에)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인데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생길을 따라서 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은 게 뭐냐, 설교 제목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치를 따라 살았는데 어떻게 사는 거냐면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아사가 어떻게 살았는지 봅시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역시 다윗을 따랐죠. 그죠? 다윗같이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사 아버지가 다윗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복되게 살았고요. 또 그 아들 여호사밧도 아버지 아사의 길을 본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요, 이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이 쓰는 용어예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요,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말이고 데오는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느냐 하면은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 이게 코람데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복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살면 복되게 살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요,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은 속으니까. 그죠? 내가 어떤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 앞에서 막 웃고 좋아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속아요. 왜? 내가 거짓말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은요, 두 가지예요. 거짓이든지 진실이든지. 그럼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죠? 왜?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진짜 정직한 걸까요? 거짓말로 하는 걸까요? 진짜 정직한 거겠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사실은 정직하게 100% 사는 게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인정하겠죠. 당연하게. 창세기 1장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은, 야, 너희들 고생하고 수고해라. 그게 아니라 복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냐? 복이에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다 복되게 살죠, 그죠? 근데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복을 만들어내죠. 일시적인 거는 일시적인 기쁨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그 기쁨도요, 엄청난 고통이 몰려오면은 우리가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진짜 평가할 수 있겠죠, 그죠? 왜? 우리 마음속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못 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쳐다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만 보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평가하시고
진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게 말은 쉬운데요 정말 어려운 거죠. 그죠?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사밧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연초에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코람데오. 이 말 앞에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나 원래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요사밧이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이 사람은 그 아버지 부친 시대에 남아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46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여기 그 남색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은 남자 창기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창기들. 여자들은 창녀라고 그러고 남자들은 창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 고대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 아세라 신, 바알 신이에요. 이거 아세라 신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 신이에요. 남자 신이고 여자 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에 가면은요,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여자 창녀도 있고 남자 창기도 있었어요. 성전에 왜 창기가 필요하죠? 이상하죠, 그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요, 신전에 가서 그 예배, 우리식으로 한번 예배 드리는 이 예식을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남자 창기, 여자 창기가 있어가지고 예배 참여한 사람들하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성관계를 하는 게 이게 예식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고대에요, 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요, 우상 종교들, 사람이 만든 신을 섬겼던 사람들은요, 가장 그 문제가 뭐냐면 도덕의식이 없는 거예요. 성의식, 성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친족들 간에도 성관계.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아버지 아사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거 보십시오. 아버지 아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열왕기상 15장 12, 13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다 못 쫓아내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여러분 이런 신상을 만든 거예요. 이걸, 이런 신상, 자기 가족 중에서. 그러니까 폐후의 위를 폐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버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대단한 개혁을 이루었잖아요, 그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까? 아직도 남색하는 자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 때 다 제거하지 못했던 그 남색하는 자, 남자 창기들, 그 우상 숭배하는 창기들을 다 쫓아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쫓아낼 때는 왜 쫓아냅니까? 어떤 마음으로 쫓아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
자, 인간이 만든 우상은요, 인간이 만든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은요, 진짜 우리의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가 우리의 경배를 받을 대상이지,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게 무슨 경배를 받을 대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경배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경배하죠, 그죠? 사람 손으로 조각 해놓고 그걸 경배해요. 기가 막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심리 때문에 그렇대요. 첫 번째는요, 진짜 하나님은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상은요, 딱 만들어 놓으면 바로 딱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상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야, 너 뭐 거룩하게 살아라. 뭐 의롭게 살아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상은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서 그냥 기도하고 싶을 때 가서 기도하면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더 선호하느냐 하면은 그걸 더 선호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시편 115편 7절 8절에 보면 우상의 특징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이 있어도, 우상은 손이 있어요. 못 만져요. 이걸 띄어가지고 만져야 되는데 뭐 지가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만지죠? 발이 있어도 못 걸어요. 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각상이니까. 목구멍이 있어도 신음 소리조차도 못 내요. 아무 소리도 못 내요. 이 우상. 그러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 우상. 그런데도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절대 좀 안 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이렇게 두 개 다 섬기고. 왜? 하나님도 나한테 복을 주시니까 필요한 것 같고 물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없으면 안 되겠고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닌데 진짜처럼 섬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짝퉁 아시잖아요, 그죠? 짝퉁. 짝퉁은 어때요? 가짜인데 진짜 같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진짜라고 가지고 있어요. 나 이거 진짜라고. 그러면 여러분,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 어느 나라에서 짝퉁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나오면 삼성이 와, 저 잘하네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가짜가 진짜처럼 되니까 이 진짜 만드는 사람이 이거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경배를 받아야 될 뿐인데 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이러면 하나님이 이게 뭐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짝퉁을 진짜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 섬기는 거를, 우상을 하나님처럼 함께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이 우상은 인간이 만든 존재예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섬기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일 싫어하시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여호사밧처럼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딱 섬기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 마지막 생애까지, 여호사밧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섬겼다. 여러분 이게요, 아사왕, 자기 부친 아사하고 여호사밧하고 결정적으로 달랐던 부분이에요. 이 아사왕은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는데 인생의 마지막 몇 년에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아사왕은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게 아사왕 얘기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아사왕 말년에 북이스라엘에서 침략을 해왔어요. 예전에는 아사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물리쳤어요.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그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엄청난 보물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아람이 딱 공격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이걸 그 남유다를 공격을 하다가 공격을 못하고 그만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전쟁에 남의 나라 의지해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사왕을 향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아사왕, 당신이 과거에는 하나님 의지하더니 왜 이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을 너가 뭔데 감히 왕 앞에서 얘기하냐? 그러고는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 하나님을 말을 하는 선지자. 기가 막히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죠, 더 이상 이제. 그러다가 말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요, 이 발에 병이 들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사람 돌아오도록 이렇게 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품으로 안 돌아오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겼어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안 섬기고 떠나버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안 좋게 된 거죠. 복되게 살다가 마지막에 복되지 않게 되버린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걸 안 따랐어요. 자기도 아버지 따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따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잘 섬겼는데 복된 삶 살다가 마지막까지 복되게 잘 마무리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되게 사느냐 그렇지 않게 사느냐는 어디에서 판가름이 납니까? 인생의 초반부, 중반부, 마지막 어디에요? 마지막에서 판가름. 내가 아무리 복되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1년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면 더 이상 복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끝이 중요해요. 여러분, 끝에 가서 1등 하는 사람 1등이지 뭐 중간에 1등 하는 사람 1등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죄인으로 참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살았어요. 물론 그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떠난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복된 사람. 물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끝까지 잘 섬기는 게 진짜 복된 삶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인정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요, 뭐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뭐 명예가 크든지 적든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부자든지 아니든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복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 13절 보십시오. 높은 사람은 지위가 지위가 높은 사람, 뭐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이런 사람이 장관 이런 사람이겠죠, 그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낮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겠죠, 평범한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요, 어떤 위치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면은 그 삶 자체가 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석이 이만한 보석이 있고요, 조그만한 보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큰 보석은 보석이고 이건 보석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크든 적든 보석은 다 보석인 거예요. 보석이 보석 아니게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복을 주셔가지고 복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연초에 우리가 좀 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올 한 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해야 되겠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나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생명의 호흡이 마지막 끊어지는 순간까지 나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복된 삶이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멘.